네,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미국의 세계적인 풍사인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가 인간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가 있는가를 토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자,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한 악령이, 첫 번째 악령이 핍박이야말로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악령이 유혹이야말로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악령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받은 후에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울 삼아 무장하지 않았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악령이 실패야말로 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을 다 포기하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악령이 내가 아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자 자신의 기도와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외치자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령들이 만장일치로 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는 낙심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렇게 결론적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만드십시오. 인간들이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인간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면 결과적으로 마귀의 전략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 마지막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몰트만은 그래서 신앙은 곧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곧 희망이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그리고 환난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유가 어둡고 그리고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능히 그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엘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멀쩡했던 사람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음의 병은 그 어떤 병보다도 무서운 병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마음을 지배할 때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마틴 루터에 관한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마틴 루터가 오늘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핍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진맥진한 루터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망에 빠져있던 마틴 루터 앞에 그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당신이 소복을 입고 나에게 나타났소? 그랬더니 루터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고 이상해서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소복을 입고 당신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토록 절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침내 루터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담하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에 빠지거나 체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환경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천지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도시였지만은 그 경제적인 번영이 오히려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를 가져와서 각종 범죄가 성행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물들어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갈등과 싸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작고 큰 문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붓을 들어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 전체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세 번째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16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설명입니다. 첫째는 겉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개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겉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결정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서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100년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8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 70까지 살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80까지 살고 그리고 90,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신속히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후패해져 간다는 얘기는 점점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사입을 때는 언젠가는 이 옷이 낡은 옷이 되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살 때 오래 입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옷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가 사 입었던 새 옷은 낡은 옷이 되어서 옷장 깊은 곳에 처박혀 있다가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나 젊음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청춘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옷처럼 낡아지고 그리고 꽃잎처럼 언젠가는 시들어버립니다. 세월이 흐르면 젊음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미모도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고 몸의 모든 기능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겉사람이 늙어가고 후패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후패해져간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젊어집니다. 점점 더 빛을 발합니다. 점점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관심과 초점은 겉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속사람이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초점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얘기가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외모도 단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 거기에 더 큰 값어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도 단장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 단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을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단장은 육신의 단장보다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단장을 더 기뻐하세요. 영혼의 단장.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만큼 나의 속사람은 건강해졌는가? 얼마만큼 나의 속사람은 성장했는가? 나의 영혼은 새로워졌는가? 나의 심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성숙해져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궁극적인 삶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단순히 외모나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얼마나 더 풍요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찾고, 보약을 찾고,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음식을 찾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젊어지고 날마다 윤택해진다면 육신이 늙어가고 후패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환난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그랬죠. 여러분,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는 환난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하다는 얘기는 그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실 때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 또 시험이 찾아올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영광은 지극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은 지극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환난은 잠시예요. 그러나 영광은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비하면 그 환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은 환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잠시라면 그 환난 후에 찾아올 영광은 영원하다. 환난은 뭐라고요? 잠시예요. 잠시. 환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후에 찾아올 영광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있게 될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 환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이 크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환난 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이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은 자처럼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돌로 얻어맞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그러나 결코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추워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망이 빛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비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영광을 그가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노예로 팔렸어요. 한창 사춘기 꿈 많은 소년이었던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그러나 13년이 지나고 난 후에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 속에 있었던 요셉은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그 왼수가 뜯은 형들을 다시 이제 식량을 구하러 왔던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자,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소, 한탄하지 말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물론 애굽에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소위 섭리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다. 내가 고난을 받은 것, 내가 노예로 애굽에 팔린 것, 그것은 당신들이 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처럼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섭리사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지나면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2018년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후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자, 다시. 자, 18절. 자,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 보이는 권력, 보이는 물질,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보이는 성공과 출세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서 참 권력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정권 바뀌면은요, 그 권력의 핵심 멤버들은 그냥 이 잡듯이 다 뒤져요. 그런데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손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문재인 정권도 다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오래 갑니까? 4년, 5년 지나면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의 밑바닥에 떠들지 그걸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 여러분의 조국 콜롬비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흥망성쇠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병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자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게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는 한때 기름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였습니다. 한때는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과일을 팔았고 다시 산동네 판잣집을 찾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간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7년 동안이나 그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다행히 그의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자기 가정을 위해 쓰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6번째 찾아갔던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베스트셀러가 탄생이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연탄길. 그리고 그의 책 연탄길에는 그가 친히 그렸던 그림 31컷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된 행복한 고물상 그리고 곰보빵 이런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철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철환 씨의 이야기. 그가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의
책이었던 곰보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 입고 다닐 때에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앞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때에도 나는 알베르트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 헤르만 헤스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그런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책 곰보방의 마지막 문단은 이런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성공이 아니라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찾아왔던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픔 속에서도 꿈을 꿀 수가 있었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들에 비해서 재물이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또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런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니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간직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절망이나 낙심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2018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아름다운 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